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서 살아온 지난 날들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전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안경에 습기도 차기 때문에 벗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또 하나는 미남 얼굴을 좀 보여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남이라는 것은 우리 강효민 목사님보다는 인물로는 한참 뒤지지만 미국에 온 남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남자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온 남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중심보다는 간증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에, 저의 선교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주어진 시간 속에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셔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60대 초반에 참수형 순교를 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그의 사명을 대표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사는 동안에 가장 원했던 것, 가장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똑같은 문장, 단어가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다시 다르게 설명드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한결 안정된 생활, 편안한 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에게는 자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습니다. 생명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다 주인에게 달려 있죠. 바울의 일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권한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멋진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하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죠.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이 단어를 I might gain the more, ga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얻고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같은 주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도 갔고 또 도망자 신세도 되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소개를 해 주셨듯이 30여 년 전에 제가 평신도 집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참 은혜 받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내 필요와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지난 날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도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이고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중에 은혜 받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동 속에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도사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를 임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목사님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목회했는지 목사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를 주셔서 한번 오셔서 간증 겸 말씀 좀 해달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짤막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개인의 아무 쓸모짝이 없는 제 인생에 개입을 하셨고 또 인도를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교 중심보다는 간증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좀 시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누구에게나 있었듯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무릎 꿇고 전적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지만
저에게도 참으로 많은 간증거리가 인생에 대해서 목회 현장 속에서 선교 현장 속에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늘 지금까지 30년 넘게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다라면 약간의 거짓말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순간순간 생각났던 분이 바로 강효민 목사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에게 전도사 임명을 해주셨거든요. 목사님은 말씀의 근거에서도 보아도 그렇고 정말 쓸만한 사람 하나를 얻으셨어요. 30년 전에 쓸만하다고 해서 제가 쓸만한 인물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쓸모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쓸모있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목사님께서 어떤 선구안이 있었는지 영안이 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전도사 임명을 해주시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미국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고요. 남침내 교단에서는 6개 신학교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해서 그곳에서도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 거리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숙사 살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목회를 하고 3시간 거리에 와서 그렇게 하기를 3년 반 만에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 3년 반의 기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저의 남은 생애에 대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초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때는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였었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머물러 있었던 단 하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 감동 하나뿐이었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넉넉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 상당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저희가 살 집도 무료로 제공을 했고요. 또 명절 때가 되면 저에게 500불, 집사람에게 300불, 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100불, 용돈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 미국 분을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그 미국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낮에는 이제 기숙사 살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3년 반 만에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우연한 기회에 차타누가 테넷이라는 것이 우리 강효민 목사님이 공부하신 그 동네, 거기를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마침 그곳에 침례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졸업도 했고,
그래서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넘기고 이제 차타누가 테네시 주에 가서 목회를 개척을 합니다. 2명을 시작으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린아이까지 한 100여 명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시는데, 거기는 한인들이 1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도 좋고 그래서 좋은 곳에 살면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저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장소가 바로 차타누가 테넷이라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쪽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이미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했을 때 사실은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다니게 하시고 선교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5대 빈민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를 다니게 하십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하고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 목사하고 이 나라를 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전기도 물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나라를 친구 목사 몇 명,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되는데, 갔다 와서는 그 친구는 모든 미국 생활을 정리를 하고 그 나라에 이제 자비량 선교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친구는 현장에서 언어 한마디, 땡큐 한마디 할 줄 몰랐는데 그 나라에 가서 자비량 선교사로 자원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후방에서 돕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를 저희가 파송을 하고 그 선교사를 돕는 일을 후방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나오는 선교 헌금이 있고, 또 저희 교회 예산의 10의 1조를 그 선교지에다 전적으로 올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년 한 차례, 두 차례 저는 단기 선교팀을 모아서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을 모아서 같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다가 선교지를 주게 됩니다. 제가 가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이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도 맨 왼쪽 끝에 보면은 거기 작은 나라, 아주 정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클로즈업한 것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고,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의 수도가 비사우입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전 지도에 보시는 그대로 섬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나라에만은 약 80개 정도의 섬이 있습니다. 그 80개 섬 중에서 40개 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섬은 1000명, 많은 섬은 3000명 정도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육지에 도착하면 이틀에 걸쳐서 섬에 머물 모든 장비,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해서 6시간, 7시간 정도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이제 섬으로 들어가서 2주일 동안 섬을 복음화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모르고 갈 때는 이렇게 작은 배를 이걸 빌려서 갔습니다. 빌려서 가는데 빌리는 비용도 비싸고, 또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의 곤조가 하도 더러워서 너무 치사하고, 처음에 계약을 했거든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얼마.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부터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돈을 요구하고, 워낙에 가난하고 빈민국이다 보니까 사사건건 돈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후방에서 돈을 모아서 35,000불을 들여서 이 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배를 제작할 만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나라 위에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전체에서 5번째로 성장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이 배를 제작을 해서 살바송 구원선이라는 배를 제작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신 이 배는 보시는 그대로 해바지가 없습니다. 6, 7시간 대서양 배를 타고 가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리쬐는 태양빛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물에 반사돼서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배 위에다가 해바지도 만들고 또 화장실도 그 안에 만들고 이래서 이 배를 구원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배를 제작을 해서 한 7, 8년을 정말 귀하게 섬사역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섬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또 그 이상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데, 섬에는 섬 사람들은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죽습니다. 육지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워낙에 먹을 것이 없고 워낙에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45세 이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의약품이 없고요. 평생 교육이란 걸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아스피린도 많이 가져가고 또 안경도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섬 사람들의 100% 풍토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좀 징그럽지만 100% 이렇게 다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풍토병은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가서 임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지에 달린 그 알코올로 닦아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생제를 가루를 뿌려서 임시로 이렇게 치료해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에 저희가 갈 때마다 섬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서로 한 알에 한 톨의 약이라도 이렇게 얻으려고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통증 치료제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또 가기 전에 배우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나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참 많은 사람들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치료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그림 전도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을 그려서 에덴 동산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한국 분은 이분은 한국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미국에 마침 방문했다가 저와 함께 같이 가서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장면이고요. 이 그림 전도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섬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 건물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섬에다가 교회를 건물 짓기 위해서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래알 한 톨 못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육지에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인력이 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됩니다. 이 교회를 짓고, 이게 교회 내부 모양인데요,
이 의자 하나까지도 전부 다 육지에서 만들어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부 아무 것이 시설이 없어요. 전기가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제너레이터, 자동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밤에는 사용을 하고요. 모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주일 되면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저희들이 교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섬 역사상 최초로 또 학교를 지어서 선생을 육지에서 데려다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12살에 예수님을 12살부터 술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이상하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섬임에도 불구하고 섬 곳곳에 까주라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까주라는 열매가 이렇게 잔뜩 따다가 그것을 하루 정도 녹여두면 그것이 녹아요. 그래서 그것이 술이 됩니다. 이 친구,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12살부터 술에 중독이 되어서 눈이 완전히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썩었어요. 너무 술만 먹고, 먹을 양식은 없고 술만 먹다 보니 정상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놀랍게도 이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배운 거는 없지만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 섬 안에 여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모집해다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2년 뒤에 죽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자들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어떤 종류의 죄악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30 중반에 결국은 일찍 세상을 뜨게 되는데, 어차피 섬 사람들은 단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죽긴 했지만 정말 남은 2년 정도의 생애가 가치 있고 보람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습이고, 그리고 운물도 많이 파죠. 운물을 하나 파기 위해서는 약 2,500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는데, 이제 운물을 여러 개 팝니다. 마을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기 위해서는 3km, 4km를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물을 길러다가 놓으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이만한 물의 3분의 1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그 물을 먹어야 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들에게 운물을 여러 개 파줬고요. 자, 여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 할례, 남자 할례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 이 40개 정도의 섬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무인도에 모입니다. 무인도에서 한 달 동안 할례 의식을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악령 숭배,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며칠 동안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할례를 합니다. 어떤 할례인가 하면은, 여자에게는 보시는 대로 상체에다가 칼집 문신을 냅니다. 칼집.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찍었는데, 아주 그냥 아주 촘촘하게 칼집 문신을 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거룩한 단성에서 표현하기가 조금 참 난감한데, 어떻든 그런 종류의 할례를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CNN 미국 방송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여자 할례 받는 나라라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 할례하는 장면을 다 보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도 할 수 없는 비인륜적인 그런 할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할례를 하게 되는데, 성경적인 할례가 아니라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7년 동안
내 영혼 7년 동안 어떤 경우에도 여자를 만나면은 안 된다라고 오랜 세월 수백 년 동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있든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든 아니면 딸을 낳든 여자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빠져나간다라고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욕 생활을 합니다. 보시는 그 뒤에 큰 초가 건물이 바로 그들이 모여서 사는 금욕 생활하는 집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여자를 만나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피해 가야 됩니다.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참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럴 때 우리가 마침 단기 선교팀이 갔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앞에 그 넓은 광장에다 그들을 다 불러놓고 정말 간절하게 통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두가 다 8명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어른들만 7명인데 1명은 빠졌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제 친구 목사하고 선교사고요. 이 8명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가서 어머니가 계시든 부인이 계시든 딸이 있든 여자하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으니까 다 보내는 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섬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런 복음, 이런 것들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그 살바송 구원선이라는 배를 처음에 이제 제작을 하고 내가 첫 배를 시승할 때 배를 타자마자 폭풍 같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섬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섬 사람들에게 쉽게 우리가 자가용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후방에서 돈을 모금을 해서 보낼 때에 이것으로 과연 이 배가 제작이 될까 많은 궁금증, 의심도 있었는데 배가 완성된 배를 타고 너무 감격이 됐었고요. 또 한 번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대서양 바다에서 침례식을 거행할 때입니다. 대서양 바다에서 8명이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처음 갔을 때 사진인데 대서양 바다에서 침례식을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식 하는 그것들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이 침례식을 통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10수년 동안 저는 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동시에 저희가 파송한 그 선교사의 생활비를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2,500불씩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 그리고 또 별도로 교회 건축을 한다, 아니면은 또 학교 건축을 한다, 또는 그 나라는 인구가 1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0.8%가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모슬렘, 이슬람들이 약 45%였는데 그 사이에 20%가 늘어서 지금 현재 65%가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는 0.8%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하나 갖는 겁니다. 성경 하나 가는 게 $7면 성경을 가져요. 그런데 $7면 그 사람들에게 일주일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한 끼 양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7는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후방에서 성경 보내기 운동도 이렇게 해서 11,000부를 보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후방에서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또 그 중에서 제가 가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지금 아시는 그대로 전 세계의 가장 큰 복음의 반대자들은, 장애물은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70억 되는 인구 중에 27억이 지금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시는 그대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슬람 사람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죠. 이들은 이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5차례 기도를 합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공항이든 길거리든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아프리카를 다니게 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2차례나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한 번은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한 번은 섬에 들어가면 잠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서 자게 되는데, 더군다나 잠을 잘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낮에는 마을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까 보신 그 헝겊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을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아서 지저스라는 영화를 상영을 해줍니다. 섬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영상이라는 영화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관이 없으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헝겊을 가지고 노천극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노천극장에서 이제 막 이 영상이 돌아가게 되면 이 섬 사람들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상 안에 사람이 정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약 40여 개의 섬에 사람들이 사는데, 지난 15년 넘게 그 중에서 3개 섬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3개 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생기고 학교가 세워졌던 것이 그 주변 섬들에게 들려지면서 우리 섬에도 좀 와서 학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지금 난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파송된 제 친구 목사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명을 걸고 하고 있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하나, 그곳에 갈 수 없을 때에는 중국을 또 이렇게 다니면서 중국을 보게 하십니다. 중국을 다닌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중국은 지금 가장 핍박이 심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핍박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다니면서 숨어서 작은 한 3평, 4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20명, 25명이 머물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4박 5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일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면은요, 자, 한번 좀 넘겨주세요. 자, 이분들을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100%가 다 화가입니다.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화가들입니다. 송좌이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화가 도시예요. 도시 전체가 아주 예술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인데, 여러 도시를 갔지만 특별히 이 도시에서 이들과 숨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들은 이제 전부 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지하교회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정 가운데 이 하얀 머플러를 하고 있는 이분은 얼마 전에 공안원에게 잡혔을 때에 오히려 공안원들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공안원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본이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 사람들은 지하교회에 1억 인구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14억 인구 중에서 1억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신앙이라는 면에서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학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신학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갈 때마다 한번 반짝 한 달 정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기도를 하는 중에 남은 생에는 그곳에 건강 주실 때까지, 아니면 뼈를 묻을 때까지 그곳에서 제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40년 미국 생활을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정리정돈하고 작년 2020년 2월에 비행기 티켓을 다 구입을 해놓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가방 보따리 3개 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가려고 하는 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7개월 동안 저희 딸네 집에 머물면서 그 머무는 동안에도 그냥 머물게 하지 않고, 저희가 가면은 가르칠 과목이 있습니다. 전부 다 20과목인데 20과목 가르칠 거를 다 PPT용으로 다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작년 9월 8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1년이 지났는데, 여기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발이 묶여서 못 가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갈 때마다 통역하는 분과 마침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상으로라도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2회씩 영상으로 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7시간씩 월, 화, 수, 목 4일에 걸쳐서, 그래서 한 과목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10과목을 마쳤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20과목을 마치게 되면 미국 아이오와주 듀부크라는 곳에 있는 85년 된 역사를 가진 신학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특성상 전체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20과목만 마치게 되면 그들에게도 졸업장을 주게 되는데, 중국의 길이 열릴 동안은 제가 여기에 정착하면서 여기에서 저들에게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목회라든지 선교 코드가 정말 잘 맞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세요. 지금 81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밖에, 성경밖에, 선교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평생을.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면은 하루 종일 밤새워 대화해도 선교 이야기, 성경 이야기밖에 안 할 정도인데, 오래전부터 그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 사역을 같이 하게 돼서, 한 번은 제가 가르치고, 한 번은 그 목사님 가르치고,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가르치고, 제가 지난주 월부터 목요일까지 율법서와 역사서를 4일 동안 마쳤고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4일 동안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 서신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비록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꼬박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들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나야 전해야 되니까 7시간 동안 내내 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다 적어가면서, 제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적어가면서 다 이렇게 하는 열정들을 보면서 정말 귀한 사역자들이구나, 귀한 사명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쭉 다니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죽을 고비도 넘기게 하시면서, 또 한 번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한 번은 대서양 바닷가 가운데서 죽을 뻔했다고 했고, 또 한 번은 모래바닥에서 한 번 잔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백사장이라고 작아요. 너무 피곤해서 백사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현지 사람들이 와서 막 발을 우리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얇은 돗자리 하나 깔고 5명이 잤거든요. 근데 막 난리치는 거 일어나라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래 속에 이만한 뱀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에게 물리면은 몇 분은 못 가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독성이 강해서. 그런데 대서양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 그 뱀이 그렇게 많다는 그곳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 뭐 그 외에도 자잘불한 거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는, 그리고 허벅지까지 깊이 빠지는 늪 속에서 발이 한 발이 빠지면 한 발이 안 나와요. 그 늪을 통과해 가면서 한 400명 마을 사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중국의 지도자들을 좀 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하신 일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부턴가 아프리카에 파송된 그 선교사가 이제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육지에 선교관도 세웠고 또 육지에 커다란 학교도 건축을 했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부터 저는 완전하게 중국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10수년 동안 아프리카에 올인을 하고 매진을 했던 것들을 이제 남은 생에는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할 때까지는 중국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다시 한번 누구 어떤 한 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와서 간증 좀 해달라 소리를 듣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30여 년 전에 나를 세워주신 우리 강효민 목사님, 정말 쓸만한 사람 하나 잘 얻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제 제가 이 짧은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말씀은 이겁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효민 목사님을 물론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주신 분이 강효민 목사님이고, 그래서 늘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계신지 또 뭐 이런 전혀 소식을 몰랐지만 늘 마음속에 내가 강효민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3, 4년 전에 그냥 인터넷에서 찾고 수소문해서 강효민 목사님 이메일을 알아서 이메일을 띄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때부터 두세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이런 사람도 택하여서 이렇게 사용하셨듯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다, 쓰임 받다가 마무리 짓는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나누었는데, 그러나 분명 저들의 기억 속에 또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오나오니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
그들과 또 이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축복을 내려주셔서 예수 안에서 귀한 생명 또 누리면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